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경건한 셋의 후손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과 섞임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동체로서 지니고 있었던 정체성과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서 이 땅에는 부패한 본성을 지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그러한 존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심판의 대상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그들이 멸절될 것이며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현장에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왜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고 너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여기가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며느리들이 그 안에 다 타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각각 암수 한 쌍씩 종류대로 선별된 생물들이 그 방주에 타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왜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 왜 생명을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물의 주로 영광의 주로 또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외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본연의 책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류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힘의 근거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최후에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 같은 내용들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어떤 방법을 써서 살아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은혜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이 심판 안에 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파기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위대한 뜻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추가 무엇인가 하면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이 생기든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기든지 하는 큰 민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삭이 비중 있게 드러나지 않아서 야곱이나 요셉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좀 그 중요한 감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삭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결고리입니다. 이삭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이 첫 단추가 되는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몇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 허리에서 난 진정한 후사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 나가심.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 후손 대대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여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니고 있는 목적이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다 쓸어버리고 없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언약 백성의 구원, 이것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보존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언약 백성이 보존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 백성이 보존받는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나 기술이나 조건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열심을 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거칠 것이 없게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증명이 되지만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심판하실 내용들이 나와 있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침입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라고 다 정해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그 아수르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계획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살을 쏠 것이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울 것이고 또 치려고 토성을 쌓을 것입니다. 다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같은 아수르 살마네셀 5세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래쪽으로 남유다가 있죠. 이 남유다를 함락하게 되면 남유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애굽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옆으로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까지 진출하여서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무한정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의 아수르 침입을 겪게 됩니다. 주전 701년에 1차 침입을 맞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두려워하여서 전쟁 전에 미리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조로 얼마를 주기로 하죠. 그 줄 돈을 다 모으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모든 은들을 다 드러내어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고 또 자기 왕궁 기둥에 입혀두었던 금까지 다 벗겨내어서 바치게 됩니다. 이 일을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주전 699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재차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히스기야가 대단히 신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수르 사신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을 권유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또 같은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비교적 상세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와 함께 하는 이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백성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헤립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헤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분명히 너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수많은 나라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왔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올라왔다. 그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립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여기 이 자리까지 승승장구하며 올라왔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조롱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무능한 왕으로 치부하고 남유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헤립이 조롱하고 멸시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멸절시키십니다. 다 죽어 송장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히스기야나 그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입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는 위협,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의 능력으로 유일하게 붙잡아야 할 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언약의 백성을 이 땅에 보존하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아수르 군사를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진멸하십니다. 이 설명, 성경의 이 기사는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을 조롱한 아수르 사내립과 그 군사들에 대한 심판 같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위협과 위기와 절망 속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귀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바르게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떠한 위협과 위기를 겪고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고통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저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으로 끝나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남겨두신다라고 하면 그냥 남겨만 두시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그 남겨둔 언약 백성이 받는 고난이나 위협이나 위기나 절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으신 그 방주 안에 자기의 백성을 담으시고 모든 홍수가 끝날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는 그날에 그 구원의 능력 안에 담으셨던 이 언약의 자손을 끄집어내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가 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환난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 고통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 실패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백성으로 세우신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은혜의 내용들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언약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서야 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쪽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갔던 때를 배경으로 한 비탄 시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적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아비의 심정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피하여 가는 처지에 있지만 아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빼앗긴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영혼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 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배우고 터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 왕위를 버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는 그저 기다리며 그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의 차원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걸 꼭 해보겠다라고 미리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으면 목욕탕에 같이 가겠다. 이건 나중에 보니까 저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면 같이 목욕탕에 한번 데려가겠다. 아들하고 목욕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높은 데 올려놓고 뛰어. 내가 받아줄게. 이거를 아들 낳기 전에 저는 낳으면 꼭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낳고는 정말 했습니다. 아주 줄기차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웬만큼 클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릴수록 대담하게 뛰어내립니다. 어릴수록 대담하게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뛰어내리는 것을 주저주저 합니다. 뛰라고 하는데 뛰어도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뛰면 우리 아빠가 잘 받아줄까?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걸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 모습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면 지금 비록 내가 해함과 상함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위협과 위기와 실패와 절망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 생각이 더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의 그 순전함이 이게 옅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본연에 지니고 계신 그 모습, 그 일하시는 능력보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생각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보존하시면서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열심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목적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자녀들을 결코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사내리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점령하고 함락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내가 옛날에 다 정해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영광 중에 우리를 세우시겠다 하면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정황이 우리를 묶어도 거기에서 자유케 하실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는가.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 언약과 맞물리면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고백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고백과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생애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에 혹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는가 싶은 원망과 분노함이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오니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